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구약 384면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에스타올 사이 사이 마하난에서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이 영이 그를 그를 움직이기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시작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한번 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자,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말의 힘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이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부터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은 특별히 이 삼손이 태어나는, 특별히 이 삼손의 이 믿음의 부모에 관한 말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그렇지 못한 아들이 태어나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참 드문 이 사사 시대가 참이 어두운 시대인데요. 자, 우리 13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이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이 블레셋에 동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부모님을 찾아오시는,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보니까 이 마노아 부부는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그런 부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배우자가, 이 두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가 믿음이 더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고요. 반면에
아내가 믿음이 정말 좋으면 또 남편이 또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믿음이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도 아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가 많이 탄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십니까? 이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그렇게 이 신실하고 헌신된 그런 부부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부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 아버지 어머니는 참 신실한 그런 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이 마노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기르고 양육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부모였던 이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니까 이제 이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뭔가 대접하려고 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노아가 믿음이 더 좋을까, 마노아 부인이 믿음이 더 좋을까 생각해 보면 이 마노아 부인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노아도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오늘 보면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뭘 모르냐니까요. 자, 지금 자기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 지금 어떤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 당시에는요, 이 잘 접대하고 잘 대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던 이 여호와의 사자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이 마노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걸 거절해 버려요. 자,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죠. 오늘 16절이 말씀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자,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대접하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먼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가운데 이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 목회자를 잘 섬기지 않는다. 사실 잘 섬겨 주시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을 잘 섬기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안 섬기셔도 돼요. 진짜 제 진심입니다. 저는 그냥 목사로만 대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이에요. 믿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말은 저렇게 하는데 또 안 섬기면 또 되게 섭섭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먼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려고요.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여전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냐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찬조를 하시건 뭐 지정 헌금을 하시든 뭐 이번에 우리 이제 여름 캠프 위에서 이제 찬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먼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교회 통장으로 먼저 보내셔야 됩니다. 예.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예. 우리 전사님한테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그 뜻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전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경우를 좀 보게 됐는데, 그 왜 개별적으로 선교사님을 이제 돕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아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저희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셨는데, 여러분 개별적으로 돕고 싶은 그 마음은 저는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에다가 지정 선교 헌금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어느 선교사님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선교사님을 돕는다, 내가 이 선교사님을 돕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게 조금 이제 안타깝다고 좀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귀한 그런 예물과 헌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집행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접대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저를 우선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면요 저는 그냥 덤으로 딸려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선, 그리고 하나님 중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만화도 똑같아요. 지금 이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사자에게 먼저 대접하려고 하고 먼저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를 준비하려고 해도 마땅히 여호와께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 마노아는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나중에 보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어떤 굉장히 신적인 존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노아가 또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노아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 퇴짜를 맞아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요, 내 이름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 수 없다. 나중에 여러분 이 기묘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오신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마노아는요 자기 눈앞에 보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존재인지요. 나중에 이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제 언제 깨닫게 되냐니까 그들이 이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19절에 보시니까요,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잘 없었을 뿐더러 그 제사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적도 드문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시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치달을수록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니까요. 자,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니까요. 여러분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쓸려서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마노아 부부가 그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이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마노아가 그의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잠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까? 삽니까? 구약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 구약시대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누구도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신명기에 실제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막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봤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는 죽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이 마노아도 그 사이에 중보자가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쳐다볼 수 없지만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들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일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사실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요. 예배에 와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진짜 이렇게 마음이 막 두려워가지고 마음에 막 근심과 이 걱정이 막 꽉 차인 상태에서 이 힘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특별하게 은혜를 부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 경험해 보신 분 하면요. 저는 여러 번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특별한 은혜를 부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개척 초반기인데요. 어느 젊은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오셨었어요.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에 인제 제 기억에 그 남자 집사님이 먼저 오셨어요. 아주 30대 아주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먼저 오셨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여기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영광 이곳에 갑자기 여기 키 큰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확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저도 찬양 앞에 인도하면서 되게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왜 보통 남자들 잘 그렇게 펑펑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뭐 엄청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주에 부인 집사님 또 온 거예요. 또 여기 앉았습니다. 또 찬양을 부르는데 이번에는 그 부인 여자 와이프 되는 그 부인 자매가 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제 힘든 일들이 있었대요. 마음에 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회복이 되더라는 그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요. 저는 다른 거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요즘에 되게 안타까운 게 목사가 얼굴이라도 좀 잘생겼으면 뭐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고 너무 잘생긴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외적으로 너무 훌륭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막 목사님 얼굴 보려고 막 성도들이 막 찾아오는 경우도 있대요. 내가 요즘에 참 얼굴이라도 좀 이렇게 가꿔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짜고 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니까 여러분 내세울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거 한 가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고 저는 누가 저한테 말씀한다면 저희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런 감동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는요 사람들 영혼을 자꾸만 다운시키고 나중엔 죽여요. 여러분 예배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뭐 살린다는 표현도 좀 웃기는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거 뭐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낙심하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꽉 차 있다가도 예배 한 번으로 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요. 예배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는. 그건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뭐 이번 주 안 되면 뭐 그냥 다음 주 드리면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먼저 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척 초기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했었는데 저도 예배 한번 준비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예배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한 6년쯤 지나니까요. 이게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이렇게 매너리즘이라 그럽니까? 그냥 뭐 옛날에 하던 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봤대요. 하나님을 봤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 본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막 짠 나타나시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머무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삼손의 두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러운 겁니다. 비록 뭐 마노아가 조금 이제 영적으로 약간 무지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았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의 아내가 이거를 다시 교정해 줘요. 2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자 여러분 이 아내가 굉장히 침착하고 지혜로운데요. 여호와께서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겠습니까? 안 받으셨겠습니까? 안 받으셨겠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는데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의미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셨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이신다면 그냥 죽이시면 되지 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로 그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가 어둡다 그랬잖아요. 캄캄하게 영적으로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주신 것은 이 삼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조금이라도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 그냥 단순히 구경하고 예배 보러 왔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셔야 됩니다. 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 뽑을 때 첫 번째 기준은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공예배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는지.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그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이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예배를 진짜 목숨같이 여기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냐니까 토요일 날 이제 부산에 출장을 가신 겁니다. 금토 이제 부산에 출장 가셨는데 주일을 어떻게 할까? 주일로 올라오기가 이제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분의 해법은요. 비행기를 잡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비행기 잡아 타서 그 예배 시간 전에 딱 15분 전에 교회 딱 도착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주에 계속 부산에서 일정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 딱 타고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왜요? 내가 섬기는 교회, 이 장로님, 내가 섬기는 교회 내 이 주일 예배만큼은 내 진짜 목숨같이 지키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 어른 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은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도 공예배예요. 새벽 기도에도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거를 저는 첫 번째 기준으로 그렇게 볼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근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내가 율법적으로 지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예배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예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걱정과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두운 상태에서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비추고 이제 근심이 싹 사라져 버리는. 여러분, 저는 예배 한 번 잘 드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이 영광,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모르시는 분이 우리 교회 중직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오늘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하나님 이게 그냥 찬양 가사로만 끝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도 정말 주님의 영광의 일부분이라도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우리 예배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건성으로만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 저희들의 온 힘이 거기에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